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탄주간이 시작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른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심령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60이 넘으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출 가운데 하나가 건강에 관련된 돈이래요. 건강식품, 운동 등등과 같이 건강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한답니다. 제 주변만 보아도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큰 주제가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약한 지체들을 더 강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두 가지의 테마는 운동과 섭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운동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하는 체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섭생에 대한 두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만나를 주고 계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껴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사는 거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무한 능력의 하나님의 은총에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긴 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심하고 씨름하는 게 성도들이 도대체 말씀을 먹는다는 걸 어떻게 소화해낼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이 어떻게 먹어집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아멘을 얼마나 시켰는지 심지어 어떤 강사 목사님은 아멘 박자를 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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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를 가면 한 단어를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가지고 설교의 흐름을 다 끊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멘 해야 말씀이 먹어진다고. 실제로 설교를 해보면 박자에 맞게 아멘을 하는 건 말씀이 같이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멘을 한다는 건 말씀을 내 인식 속에 집어넣고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멘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먹어지는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멘하고 먹었으면 우리가 요 정도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저를 봐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도 내 의식의 한 부분은 말씀과 상관없는 나예요. 성경은 말씀과 일체가 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일체가 잘 안 돼요. 어쩌다가 말이죠, 은혜라도 푹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말씀 앞에 꼬꾸라져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꽉 찬 느낌으로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차면 그 감정과 느낌이 여러분은 얼마나 가십니까? 밥 먹으면서 잊어버려지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광고 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아마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여기 빨간 모자 쓴 아이들이 헌금 찬송을 하러 나올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웃으면서 말씀을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그렇게 어린 시절서부터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나인지 몰라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건지 말씀을 말하는 건지 하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예. 섭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먹는 대로 산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섭생 따집니까? 저희 집안에도 섭생 따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1시간 동안 모이면 섭생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먹는 대로 산다고. 그러면 말씀을 먹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듣고 읽고 그러면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말씀이 차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팍 파고 들어서 저 신학 10년 했습니다. 신학 공부만. 그러면 정말 말씀의 사람 되나? 천만에 만만입니다. 학문을 이야기하면 줄줄줄 이야기해도 자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말씀이 먹어져야 나와 말씀이 하나 되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무한 능력처럼 역사할까? 이 문제를 들어가려면 첫 번째 문을 우리는 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건 형체고 모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는 신약의 뭐라고 불러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불러요. 그죠? 모세가 이삭을 바칠 때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성막을 무엇의 그림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은 완성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의 그림자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모양이라고 해요. 모양은 실상 본체가 아니라 그 모양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음성으로, 두 번째는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듯 모양과 규칙을 만든 게 신학이고 율법입니다. 아세요? 이거 잘 모르면요, 이거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까? 성도가 교회잖아요. 근데 또 묻자고요. 성도는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어놓은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교회, 기독교 하면 뭐가 보여요? 예배당이 보이잖아요. 이게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는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려고 문자 속에 담다 보니까 문장이 만들어지고 단어가 인용되고, 어린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치려고 파란불에 길을 걷는다, 오른손을 들고 건너라, 더 줄지어서 해라, 규칙을 배우듯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규칙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얘기하자면 네, 율법이 말씀입니다가 맞아요. 근데 이건 그림자잖아요. 그 말씀의 중심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딛고 하나님의 실체 속에 다가가게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가르쳤고 계명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실체는 만지지 못하고 그 빛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데 계명만 남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잘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계 가장 비싼 예배당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에요. 지금 황금 거기에 발라놓은 황금의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1조 8천억 가량의 황금이 거기에 발라졌어요. 여러분, 1조 8천억의 황금이 발라진 예배당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성전을 음란하듯 사람들이 섬기니까 이방인을 동원해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의 실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의 규칙을 말하니까 율법 규칙에 집착을 하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배당의 모양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어긋나고 왼발을 디뎌야 할 때 오른발을 딛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오른손을 들라고 했는데 넌 왼손을 들어? 넌 이단이야. 이게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린 말씀이라고 하는 모양과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못 보면 우리는 모양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학문을 입혀놓은 신학이라는 걸 배워놓고 나면 사람들은 더 모양을 중시하게 돼 있어요. 넥타이에 매라, 양복은 검은 색깔 입어라, 검정 구두를 신어라, 머리는 귀 밑으로 잘라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규칙 안에 있으면 집단의 지지를 받으니까 내가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옳은 신앙인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세요?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하고 모양을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은 정작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모양에 집착하느라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진짜 말씀은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아세요?
가끔 성경 읽기 대회나 암송 대회를 하면 교회에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1년에 저는 10독을 합니다. 저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일주일에 1독씩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700회 이상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외우는 통성경만 얘기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면 자기가 말씀이고 말씀이 자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대로 사모님하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인간적이고 자존심 경쟁하는 얘기를 지금도 제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설교는 귀를 즐겁게 하고 근사한 예배당에서 폼나는 성도들과 화려한 찬양을 드리면서 감정을 채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충만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만나져야 돼요.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런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 초대교회들이 부흥을 할 때 사도행전에 2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더했대. 어떤 문장도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됐는데 그 말씀이 어떤 논리고 이성도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이성을 깨부시고 죄를 들춰내고 사람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변화가 시작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 사람과 말씀을 만난 사람의 신앙은 달라요. 말씀을 만나면 죄 때문에 뒤집어지고 깨지고 통에 자복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세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말해요. 근데 아세요? 정작 하나님 앞에 깨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내 죄의 티끌처럼 내 더러움이 드러나 버렸고 그 앞에 견딜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통에 잡아가고 내 흉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엎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 모세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나 선지자 시대 때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성령의 시대 때나 경건주의 시대 때나 똑같았어요. 한국교회가 60년대부터 성령이 쏟아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날 때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만나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김소월의 시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면서 안 배워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 한아름 따서 가시는 길에 뿌리 오리이다. 노래로도. 학교 다닐 때 김소월 씨 어떻게 배워요? 처음에는 시 형식으로 김소월 씨를 3소절 4소절씩 나눠서 처음에 쪼개냅니다.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뭐래요? 단어의 뜻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시죠? 그 시를 쓴 시상이라는 걸 같이 바라봅니다.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그 시를 쓰는 그 상황,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가 붉게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그 상황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걸 한아름 따다가 자기의 이미 떠나가는 길에 뿌리는
시를 쓴 사람의 시상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흠뻑 느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3소절 4소절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감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를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다윗이 왜 중요해요? 모세가 왜 중요해요? 율법이 왜 중요해요?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십계명을 따지고 신학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난의 길에 흘린 땀방울의 그 통증과 고통과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외로움의 길들이 온몸으로 와닿아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그냥 차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무슨 신앙이 더 필요해? 무슨 신앙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어린아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규칙을 가르치고 학교에 들어가면 숙제를 시키고 규칙을 배우고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산수를 배우게 하고 수방정 공식을 배우게 하듯 공식을 계속 계명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안에 말씀이 오셔서 나와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씀이 안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모양만 보고 폼나는 모양 따져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했니 안 했니, 안식일을 지켰니 아니니, 그 주일날 돈을 썼니 안 썼니, 계명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규칙 가지고 내가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기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 앞에 엎드려졌고 말씀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말씀의 나타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려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언제나 상고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이 고백을 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돼서야 알았어요. 말씀과 연합되고 난 다음에 내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는 그저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내 주장이 나올 때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오늘 생명의 빛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빛의 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며 그
그 빛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며 이제는 내가 빛의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에서 내 안에 들어오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차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